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샬롬 에브리원. 오늘은 복된 주일,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순례길 교회 개척을 위한 인큐베이팅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줌으로 동시에 참여하실 수 있고 또 동시에 유튜브로도 생방송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고 있느냐.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Christ is my reward, all my devotion. Now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that can ever satisfy. Through every trial, my soul will sing, no turning back. Be set free.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Christ my all in all, joy of my salvation, and this hope will never fail. Heaven is our home. Through every storm,
My soul will sing, Jesus is here. To God be the glory.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k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k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k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k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폭풍 속의 내 등불, 폭풍 속의 내 등불, 내 노래시라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3절 찬양합시다.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삶에 신실하셨던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언제나 동일하셨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그 주님께 감사하게 해 주시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예수님만으로 우리 안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참여한 우리 모든 순례길교회 순례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지구촌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먼 동남아시아 지역에 우리 그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미얀마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이 노스 아메리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레이시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헤이트 크라임이 굉장히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지구촌의 아픔 가운데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노스 아메리카와 미국과 캐나다와 전 세계 유럽에서도 이 에이시안을 헤이트하는 그러한 크라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서로가 사랑하고 그 안에 평화가 있는 그런 지구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코비드 19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코비드 19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며칠 전서부터 그 확진자의 숫자가 거의 4,000명을 넘는 그런 숫자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특히 프론트라인 워커들, 메디컬 스태프들, 학교 선생님들, 에센셜 비즈니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백시네이션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들이 순적하게 빨리 진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속히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순례길 교회는 함께 기도할 때 지구촌의 아픔을 위하여 코비드 19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We want to pray for the global issue, for the Myanmar, and then racism and hate crime in North America, and also we want to pray for COVID-19, for the frontline workers, and then for the vaccination. Let's pray all together.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가 순례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지구촌의 여러 가지 아픔을 놓고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구촌의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들의 아픔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책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살의 형태들과 여러 가지 민간인들의 아버지 부상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국제사회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기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노스아메리카에 있는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헤이트 크라임을 놓고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이시안을 놓고서 아버지 그런 많은 가운데 있는데 이런 모든 레이시즘 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비드 19 상황들이 점점 안 좋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비드 19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에 아버지 하나님 빨리 백신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그때까지 우리 프론라인 워커들, 메디컬 스태프,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에센셜 비즈니스 일하시는 분들,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놓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며 나가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울음과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셔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소리를 주님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이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세상의 평화가 그리고 코비드 19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죽음들이 그저 남일이 아니라 우리의 동포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의 이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입술로 저희 마음으로 저희 영혼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이제 패밀리 타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i everyone, this is Pastor Ham. I'm so excited to have this family time with you so all the time. And also, I heard that you guys enjoy this family time. I like it. I'm so happy. And also, you and your parents all together, we want to enjoy and we want to focus on this family time. And we want to blessing to each other. We want to pray for each other. And family time is going to be our family's exciting time. So, today, I'm so excited to introduce to you something special. And this is very good news from Korea. And the Korea, especially South Korea, is our home country. And South Korea is kind of our root for this Korean Canadian. And today, I want to introduce very special and proud thing to you. It is this. Yes! Wow! It's amazing, right? And then this amazing aircraft is Korean new supersonic aircraft. It is called KF-21. And it has the nickname. The nickname is Borame. And this KF-21 and Borame is a supersonic fight aircraft. And also this is a next generation airplane and 4.5 generation. And then this one is looks like a real one, right? But this is design. This is graphic. And then Korean people, they want to make this kind of amazing and exciting airplane. They want to make it from since 20 years ago. And then they have experiment and they also study. And from 5 years ago, they tried to make it. And last week, finally, the Korea has first aircraft, the real aircraft. This is not a model. This is not kind of toy. This is an actual real airplane. And also this is very nice one because this one is very fast. And also this one can take a lot of bombs. Can you see the bottom of the airplane? There's a lot of bombs and missiles and everything, right? And then I want to introduce something like that. Why this one is so exciting? Why this one is so amazing? Because they have ASAR radar. Do you know what is ASAR radar? ASAR radar is a long-range radar. And even though our enemy can find out, our aircraft find out earlier than them. So we have very beneficial for the battle. And also it has advanced weapon options. And also it has 2 engines. How many? Two engines. And also it has a top speed is Mach 1.83. See, the supersonic is faster than sound. And also it has a fast speed and also it's a long flight range. It's a 1,800 miles. Wow. It's amazing, right? And also Korean people, they made it so exciting. And also the neighbors country, they also congratulate to Korea. They have finally amazing airplane. This one, KF-21, excellent airplane. But this airplane has a fast and a strong and a long-range drive, but this airplane, KF-21, they cannot reach to God. Even though they fly so high, even though they fly so fast, even though they are so strong, but they cannot reach to God. But I have my own aircraft. I want to introduce my own airplane. It is this.
Yes, this is kind of blue and nice, and the wings has a curve, but this one doesn't have a radar. No radar. It doesn't have it. And also it doesn't have weapon. No weapons. And also no engine. Yes, there's no engine. The KF-21 is 2, but this one is nothing. No engine. And also this is very slow. But you know what? Even this airplane is not that exciting or not that amazing or not that like excellent airplane, but this one can reach to God. And also this airplane even doesn't need these wings. I'm gonna cut it out. I'm gonna cut it out. Look at this. I'm gonna cut it out. Yes. Now, this airplane doesn't have wings. But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This airplane doesn't have any wings, even not even an engine, but this airplane becoming a cross. This cross, we can reach to God. And this cross came from Jesus Christ. Jesus Christ sacrificed by himself for us. And through this cross, we can reach to God. But you know what? Only through Jesus Christ, we can reach to God. Only through Jesus Christ. Nothing else. Even KF-21, the 보람의 exciting and then excellent airplane, but that airplane cannot reach to God. But this one, the cross of Jesus Christ, this one can lead us to God. If we believe in Jesus Christ, if we believe in Jesus is our Savior, this one can lead us to our amazing God. So today, right now, we want to blessing to each other, your parents, your children, your friend, and young adult group, and then the youth group, or all the congregation in the JCC, the Sulekil Church. We want to blessing them. We want to congratulate them because Jesus, risen again, He is life from the death. And through that, the resurrection, we can see the God, we can be children of God, we can be people of His kingdom. So, let's pray, let's blessing.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축하하고 꼭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위대한 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빛나고 높은 것으로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험악한 십자가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깨달으며 그러한 믿음을 우리 온 패밀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온 컨그레이션 순례길 패밀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시즌에 이 부활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각자의 가정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아멘. 오늘은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 이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증언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낙심하고 자신의 집이 있는 그 엠마오로 돌아가려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토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토론은 편안한 그런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낙심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 마치 화풀이와도 같은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논쟁을 한참 벌이고 있을 때 그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에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의 논쟁에 동참하십니다. 여전히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그분이 그들의 스승인 나사렛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라보니 라고 하면서 선생님? 이라는 반응으로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아챘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이죠.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 두 제자가 오늘 말씀의 메인 캐릭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마치 그들은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걸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마치 핀잔을 주는 것처럼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그거를 모르냐고 핀잔을 줄 정도이니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그들은 분명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실제로 그들은 그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했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며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몇 시간 동안 동행하시냐면 약 3시간 정도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구약 성경 전체를 인용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왜냐하면 좀 전에 아니 예루살렘에서 며칠 전에 일어난 것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은 합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엠마라고 하는 그 마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마가 떨어진 곳이냐면 30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했고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25리로 되어 있어요. 30리는 12km고요. 25리는 10km입니다. 그래서 10km와 12km의 중간인 11km로 하겠습니다. 약 11km의 거리를 걷는 시간은 평지가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구릉지대와 동산과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이 많은 지역인 것을 감안하면 약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3시간가량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좀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알았던 선생님, 그들이 알았던 선지자, 예언자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정말 처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몇 시간 동안이요? 3시간 동안이요. 사실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할 때 1시간 동안 서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지금 예수님은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걸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그냥 마음만 뜨거워진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럽니다. 좀 꿀밤 주고 싶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 어떻게 나를 몰라도 이렇게 모르니? 막달라 마리아하고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니?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친절하고 인자하게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진 이후였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과 함께 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던 이 두 제자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성경도 읽어봤고요, 그 나름 교회에서 교육도 받아봤고요, 이렇다 할 선교 훈련도 받아봤고 실제로 선교도 나가봤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도 감당해 봤고요. 근데 그러한 마음에 들면서 그래도 내가 교회를 알지, 내가 이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되는지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왜냐면 그런 생각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그 두 제자의 마음과
마치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닮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두 제자가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같은 틀의 시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명강이 3시간으로도 부족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명강이 3시간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좀 전에 우리가 여기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어찌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참 귀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뜨거운 신앙의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 없으면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감정의 어떤 격한 감동으로도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인격적인 만남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만남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려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려 한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지식은 지식이 되고 감동은 비로소 감동이 됩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신앙생활의 감동도 필요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저 선지자요 예언자인데 쟤들이 죽었어요,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컴플레인을 하는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반드시 고난당하고 죽임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겪어야 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죽음도 의미 있는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의미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매년 지나는 이 부활절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고난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혹하게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감당하려 하다 보면 그냥 죽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우리를 비참함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저 예수님의 부활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부활절의 기념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둠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져도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심지어 어떠한 지식도 없어도, 심지어는 어떤 감동의 모멘텀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믿고 신뢰하신다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합니다. 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관계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 신뢰,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도 그래도 그들과 함께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니다. 이것을 항상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함께 걸어주시면서 자신이 예수님이심을 가르쳐주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만나주신 사람 중에 제일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두 제자입니다. 이들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들이 돌아갔을 때 11사도가 모여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은 사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이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너 그룹 이외에 약간의 변방에, 약간의 아웃사이더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바로 떠납니다. 바로 떠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떠나요.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3시간 떨어져서 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자고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해가 기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해가 진 거예요. AD 30년, 지금이 AD 2021년이잖아요. AD 30년 당시에 예루살렘에 해 지는 시간을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참 대단한 구글 아닙니까? AD 30년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해 지는 시간은 오후 7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3시 반에서 4시 정도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거예요. 왜냐면 오후 3시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아마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거 마치고 자기 집으로 떠난 거예요. 3시간 걸려가도 해 떨어질 때쯤이면 들어가서 이제 씻고 밥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방에 들어가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가 진 이후예요. 손도 닦고 식사도 하려고 식사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이런 모든 시간들을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오후 7시 30분 해 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몇 시가 되냐면 밤 10시 반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빛이 있고 무슨 전등이 있고 무슨 가로등이 있어서 그 험한 산길을 간단 말입니까? 그들은 지금 방금 3시간을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왔어요. 피곤해요. 발도 아파요. 배도 고파요. 식사도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은 어두웠죠. 그런데 어두운 것은 밤 하늘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낮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오는 그들의 마음도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실패감과 침통함과 두려움으로 인한 깊은 어둠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해가 졌는데도 예루살렘으로 간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샘솟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다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어두움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안에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빛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만 사도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시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11사도에 속해 있지 않았던 아웃사이더에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와 이 두 제자는 어쩌면 A급 제자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한 B급 정도 되겠죠? 근데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A급 목회자는 아닙니다. 저는요,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갈 때도 재수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도요,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대학원,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0년 걸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7, 8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저는 전도사 생활만 20년을 했어요. 그것만 그렇게 오래 했나요? 신학 대학원을 다니는 것도 한 7년을 다닌 것 같아요. 남들은 3년이면 끝나는 거를 저는 7년을 다녔어요.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캐나다에 와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처음에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갔었던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 선생님의 교수님의 수업을 몇 퍼센트 알아들었냐면 5%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Hi everyone, see you next week.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남들 다니는 3년의 대학원이 저는 7년, 8년이 걸렸던 거죠. 한 학기에 한 과목 공부하는 것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패스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목사가 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남들은 30대에 목사가 되지만 저는 40대가 훨씬 지나서야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20년 동안의 전도사의 생활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저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자신을 평가했을 때 저는 A급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시고 애착을 보이시고 함께 걸어주신 사람들은 A급 열한 제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B급 제자였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거 전혀 위로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A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목사님 말씀 맞아요. 위로가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B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B급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B급 인생들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B급 인생들과 함께 걸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B급 인생의 마음속에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엠마오로 함께 걸어갔던 예수님의 그 마음에 감사하며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김전사님 소리 켜주시고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얼마나 닮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리고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낭망하고 실망하고 실패감이 넘치는 그 발걸음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들과 함께 걸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함께 들어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걸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돌아가심과 다시 부활하심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신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B급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저희들은 약하나 능력 많으시고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신뢰하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순종의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드리지 못하여 마음 쓰는 우리 순례길 순례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을 돌보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축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충만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같은 그 내용이지만 또 오늘 처음 우리 순례길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광고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동일하게 환영하고 또 축복하기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요즘 코비드-19이 점점 심해지고 해서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밖에 모이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줌과 유튜브로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줌으로 참여하시면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룹별로 펠로십을 하거든요. 그 펠로십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되고 또 유튜브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 인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요, 순례길 교회라고 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고 저희가 유튜브 채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웹사이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런 데 가셔서 순례길 교회라고 치시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저희 웹사이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순례길 교회가 어떤 사역을 과연 하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시 반서부터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2시부터 줌 입장과 유튜브 입장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해당 소그룹방으로 입장한 후에 디바이스는 각자 방에 두고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패밀리 타임 이후에 각자의 방으로 이동해서 이제 주일학교, 청소년부, 그다음에 EM 이렇게 나뉘어서 함께 각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광고인데요. 저희가 개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5월 2일 주일이고요. 시간은 지난주에서 또 10분 일찍 나왔네요. 아무래도 2시 20분에 하라는 말씀인가요? 2시 반에 개청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장소는 일단은 미랄교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코비드 상황을 보고서 추후에 공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청 예배까지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안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인사드리겠는데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파송 찬양하면서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그냥 스테이 하시고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